네, 어제 하루도 행복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사순제 4주간 화요일 복음 묵상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복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네, 3번은 예루살렘의 축제 때마다 올라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벳자타라고 불리는 조그만 물을 저장해두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그 수조처럼 생긴 그 물이 있고 그 근처로 주랑이 있고 거기에 이제 병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뜻이죠. 거기에는 38패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네, 이런 숫자들이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는 또 이미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38년 동안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건강해지고 싶겠죠.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들 것도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네, 이 사람들은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또 어떤 무게가 나가는 것을 들어서도 안 되죠. 안식일에는.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고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분명히 안식일을 어기도록 가르친 거죠.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냥 고쳐주시기만 하고 자리를 뜨신 겁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네, 그때 당시로는 아픈 병과 죄가 거의 동일시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네, 이렇게 알린 것이 고자질을 한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증언한 건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아무튼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했다는 뜻이겠죠.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를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네, 이 요한복음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안식일에 맞는 일을 하는 것임을 말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복음 말씀을 통한 오늘의 묵상 주제는 죄를 이기고 싶은 사람에게만 세례가 유효하다. 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벳자타 못에서 38년 동안 누워 지낸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7개의 표징 중 3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당신을 믿게 하신 일이었죠. 여기에서 성모 마리아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어떤 누군가 믿는 사람의 중개로 또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 표징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두 번째 봤던 표징은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내가 청하는 것을 믿고 끝까지 청했을 때 자신도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주위 사람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표징은 어떤 믿음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으로 나아가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믿게 만드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오늘은 세 번째 표징입니다. 이 주제는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고 그 표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또 믿게 된다는 거죠. 벳자타는 본래 올리브의 집이란 뜻이 있습니다. 일부 수사본에서는 벳자타를 베테스다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은총의 집이란 뜻입니다. 네, 이 올리브나 은총이나 다 같이 올리브 기름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히라보로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름은 기름 부음 받았다. 그거는 곧 뭐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벳자타 연못에 앉아있는 이 병자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은총을 받아서 하느님의 집에, 즉 교회의 일원이 되는, 누가 교회의 일원이 되나 이런 이야기를 요한이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문 옆에 있는 이렇게 쓴 거는 이제 예루살렘에 많은 벽에 성문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양들을 많이 지나다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교회를 양 무리로 그리고 그 목자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누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벳자타 못은 그래서 은총이 내리는 장소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 못에 천사들이 이렇게 내려오면 물이 출렁출렁 거리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병이 치유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져 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38년 동안 이 병자는 그곳에서 분명 어떤 기적을 바라고 있었을 텐데 38년 동안 그곳에 머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런 기적들이 그래도 조금 일어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죠. 당연한 말이죠. 38년이면 엄청 건강해지고 싶었다는 뜻인 거죠. 그는 분명 이게 그때는 이렇게 오래 살질 못했으니까 38년씩 있었다는 거는 거기 평생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집트 탈출한 사람들이 그 성인들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성인이었다가 그 40년 이상을 버틴다는 것은 이건 평생을 의미하는 거겠죠. 예수님은 그에게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고 명령하시죠. 들 것이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사람을 그 자리에다가 데려다 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걸 뭐라고 그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가 없는 걸까요?
자유가 없는 거죠. 뭐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종살이를 하는데 뭐의 종살이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죄의 종살이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것은 육체적인 이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죄에 짓눌려서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잃은 상태에, 그렇지만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어디에서건 나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거기에 38년씩이나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그 물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해방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이렇게 구원을 해 주시겠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네, 지금은 사순절을 지내고 있죠. 그래서 38년은 40일에 둘이 모자라는 숫자죠. 그래서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은총과 진리로 새로 태어난다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또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세례죠. 그렇죠? 그래서 교부들은 이것도 세례와 오늘 복음도 많이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는 그 표징은 바오로 사도에 의하면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죠.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이기는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38이라는 숫자는 이제 세례를 받을 준비가, 은총과 진리로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준비가 꽉 찬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이 은총과 진리를 주셔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란 오늘 이 베짜타의 이 사람처럼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해야 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각국의 대응 방식이라고 해서 카톡을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온 게 있는데, 그냥 웃긴 이야기죠. 뭐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이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은 가둬놓고 조용히 죽게 한다. 인생은 어차피 일장춘몽. 밤낮 없이 집에서 중국몽을 꾸다가 보면 인생이 이생이 저생인지 저생이 이생인지 헷갈리는 호전몽의 지경에 이르게 한다. 호전몽은 중국의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어서 즐겁게 놀다가 깬 뒤에 자기가 나비의 꿈을 꾸었는지 나비가 자기의 꿈을 꾸었는지를 알기가 어렵다고 한 고사에서 유려한 말로 자신과 바깥에 있는 것은 본래 하나라는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올림픽을 해야 되니까 또 남몰래 조용히 죽기를 바란다. 이게 너무 심하죠. 그냥 웃기려고 한 거죠. 너 하나 죽어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으면 그 가미가제가 되는 것이 일생일대의 영광이라고 느끼게 하여 사무라이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는 거죠. 네, 영국은 죽음조차 개인의 자유다. 이제 민주주의가 시작된 나라니까 영국은 아마도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걸릴 거 좀 다 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면역력이 생기니까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잘은 모릅니다. 죽든 말든 각자 알아서 할 일이며 국가가 관여할 일은 별로 없다.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없는 삶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이 마그나 카르타의 전통임을 제어하기만 한다. 그래서 마그나 카르타가 뭔지 찾아봤어요. 1215년 영국 귀족들이 국왕 존의 잘못된 정치에 분노하여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왕에게 강요받아 만든 법률 문서랍니다. 미국은 죽음을 각오하고 여기 뭐 개척정신 있잖아요. 람보처럼 바이러스와
교전하게 한다. 그래서 요즘에 총사재기가 많다고 해서 총으로 세운 나라 총으로 지키려고 총포상으로 몰려가 총과 실탄을 싹쓸이한다. 이탈리아는 죽음도 예술처럼 맞이하게 한다. 제일 힘들죠, 이탈리아. 발코니에 모여 손뼉치고 노래하며 베토벤의 장엄미사처럼 죽음을 찬미한다.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막 베란다에 나와서 힘내라고 서로 박수치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대만은 봉쇄시키고 배급한다. 가택연금 수준의 자가격리 조치를 내리고 자가격리를 어기면 4천만 원의 벌금 폭탄을 투척하고 엄청나죠? 마스크는 배급제로 해서 양안의 하나인 중국임을 입증한다. 양안이 또 뭔지 찾아봤어요.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간의 관계를 일컬어서 양안 관계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죽음도 우리끼리 주체적 끼어들지 말라는 건가요? 맞이하게 한다. 국경을 철통같이 봉쇄하고 너희들은 몰라도 된다. 그래서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방역투쟁을 가열차게 벌인다. 근데 한국은 조용히 죽고 싶어도 너무 체계적인 국가 시스템 때문에 도저히 죽는 것도 불가능하다. 코로나를 생화학전, 전쟁으로 규정하고 첨단 진단키트와 방어복으로 무장한 유능한 어벤져스들이 나왔다. 이 어벤져스가 이제 미국 영화인데요. 네, 아무튼 지구를 지켜내는 영웅들,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들은 CSI, 이것도 미국 드라마죠. 이렇게 어떤 이렇게 범죄를 조사하는 특공대 애들인 거죠. 그래서 현장과 동선을 탐문하고 CIA처럼 GPS 위치를 추적하고 38 기동대는 뭔지 모르겠지만 처럼 구매 내역까지 조회하여 조용히 숨어서 죽겠다는 신천지 환자들까지 기어이 찾아내고야 만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신천지에 대한 경각심을 알게 된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 그나마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아픈 자는 음압병실로 데려가서 정성껏 무료로 치료하고 조금 아픈 자는 레저 시설 같은 곳으로 보내 돈까지 주면서 쉬게 합니다. 그런가요? 네. 그리고 모든 나라의 국경을 개방하여 타국 확진자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 돈으로 무료 치료해주는 친절도 베푼다.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벤져스 의료진들의 헌신으로 정말 이분들 지금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헌신으로 여전히 국민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박탈된 일상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자유를 누리면서도 따라서 한국에서 코로나로 죽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정말 많이 고생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들보다는 굉장한 자유를 누리면서도 또 사망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은 처음부터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기생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서 참 바이러스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너무 싫어하는 거죠. 38년 동안 자신의 죄의 자리로부터 떠나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오늘 치유받는 병자처럼 솔직하게 자신이 바라는 것을 드러내고 이게 38년 동안 거기 앉아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창피를 당했겠어요. 넌 안 돼. 뭐 그렇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버텼던 거죠. 이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나 공동체만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서 깨끗하여지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남을 위한 세례는 마술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례만 받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물만 붓는다고 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건 다른 성사죠. 그분의 성체를 통해 자신 안에 하느님께서 살게 된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체를 영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성체를
대한 믿음이 없는 개신교 신자가 와서 성체를 그냥 일부러 영한다고 해서 그 성체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자신 안에 죄의 욕구가 통제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자신을 이기고 싶은 자신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절실한 사람에게만 이 성사가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거기 많은 병자가 있었을 텐데 38년 동안 있었던 사람만을 정말 양의 무리에 넣어주신 거는 너 그만큼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니? 그만큼 평생 동안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교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죄인 거죠. 시초부터 아주 처음부터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맡기신 세상에 대한 다스림, 자기 통제죠. 다스림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다스림으로 실현돼.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게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인 거죠. 관능적 쾌락, 육체인 거죠. 육체적 욕망, 세상 재물에 대한 탐욕, 소유욕인 거죠. 반이성적인 자기주장, 교만인 거죠. 이걸 삼구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인간은 흠없고 질서 잡힌 존재였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죄에 빠지는 것은 이 육체적 욕망, 소유욕, 재물에 대한 욕망, 교만함, 이웃을 판단하는 마음 때문에. 근데 그게 통제되지 않으면 그게 죄로 빠지는 건데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정말 38년 동안 한 곳에 있으면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예수님께서 정말 참된 세례에 은총을 주셔서 깨끗한 당신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 오늘 세 번째 표징의 말씀이겠습니다. 자신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기를 희망하는 사람, 그래서 평생을 의미하는 38년 동안 그것만을 희망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죄를 이길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소원인 사람, 정말 죄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소원인 사람, 저도 정말 죄를 이기고 싶은 게 가장 큰 소원입니다. 잘 안 되죠. 이 아니면 믿음이 생기게 해주는 표징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돈에 대한 욕구, 이웃을 심판하는 마음, 육체를 이기지 못하는 괴로움이 너무 커서 다른 것보다는 이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는 38년 동안이라도 희생할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성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된 것인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느님께서 어떻게 보면 성체성사를 조금은 이렇게 금지하다시피 하셨죠. 이런 게 역사 이래로 처음이죠. 정말 우리가 이 성사를 통해서 내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성사를 받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어쩌면 성체를 그냥 비타민식으로 내가 이거 안 영하면 뭔가 이렇게 좀 찝찝해서 그런 식, 아니면 성체 영하면 심하게는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막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막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세요. 혹시 이거와 반대되는 것들을 청하면서 지금까지 성사 생활을 해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사순 시기 동안에 한번 돌아보라고 하느님께서 이런 정말 큰 고통을 세상에 이렇게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사순절 올바른 성사에 대한 내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중에 다시 성사를 영할 수 있게 되면 정말 이 38년 동안 죄에서 벗어나기만을 원했던 이 사람처럼 우리도 이 성사를 통해서 죄에 벗어나려고 하는, 그래서 하느님 나라 백성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만으로 성사에 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길었죠. 내일부터는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